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적어서 자리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너무 텅 비어서 제가 마음이 힘들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름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묶여져서 이 자리에 몸으로는 오지 못하지만 영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0여 편이 탄식시라고 그래요. 3분의 1이 넘는 그 시편이 탄식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탄식시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의 시편이 바로 탄식시입니다. 저는 이 탄식시를 바라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고난과 아픔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13편 속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를 하면서 고백을 시작을 하는데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잊어진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되는 그런 느낌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버리십니까? 눈물로 탄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3절로 내려가 보면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3편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말에 중국의 우한에서 전염병이 시작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그냥 중국에서 먼 나라에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것이 이제 2월 달에 되면서 한국으로 퍼지기 시작할 때에 이게 지금 실감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도 다녀왔었고 또 우리 가족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도 그때만 해도 그래도 미국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도 굉장히 확진자 수도 작았고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저희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 했던 친구들이 카톡이 옵니다. 한승아 잘 있냐? 살아있냐? 지금 우리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염병도 참 우리에게 어려움이지만 당장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도전입니다. 가게도 닫히고 직장도 잃으신 분도 계시고 또 주머니는 점점 비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 속에 처해져 있죠. 매스컴에서는 지금 대공황 속에 세계적인 경제공황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자꾸만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 피부에 와닿고 있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친구들과 성도들을 만나지 못해서 단절감과 외로움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십니까? 특별히 우리들은 신앙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민생활을 해왔었잖아요.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친교실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하호 하면서 즐겁게 지냈던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얼마나 답답하세요. 젊은 우리 성도님들과 전화를 해보니까 하루 종일 애들과 함께 씨름하고 계십니다. 새끼 밥 해줘야죠. 또 치워야죠. 애들 숙제해줘야죠. 애들 힘들다고 그러죠. 또 아빠는 방에서 일하고 계시죠. 조용히 시켜야죠. 얼마나 힘드신지 지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혹시 이러다가 마음이 약하신 분들 혹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또 우리의 영혼도 강건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근육도 열심히 단단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영적인 엑서사이즈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하루에 15분 이상 3가지를 제가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3 영성 훈련, 성경 꼭 읽으세요. 또 그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다. 그리고 컴퓨터에 치시든지 손으로 쓰시든지 영성 일기를 몇 마디라도 쓰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도 좋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안타까워하는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왜 세계적인 이러한 충격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까? 왜입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45번쯤 나오더라고요. 많은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구약에 주로 나오고 또 특별히 이 예언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이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레미야 34장 17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만큼 살았는가,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결단하는 시간이 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시작된 것이 우한이라고 하는 데서 박쥐 때문에 생겼다. 또 박쥐에서 철갑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 동물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뱀을 통해서, 숙주라고 하는데 중간 그 매개체죠. 그런 걸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왔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짐승들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부정한 짐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눠져 있는데 부정한 짐승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인간은요, 부정한 짐승이든 정한 짐승이든 이 육식을 먹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땅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의 식물로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짐승을 먹으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짐승을 먹게 된, 육식을 먹게 된 것이 노아의 방주 이후에 이 그 홍수 때문에 모든 식물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잖아,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있었던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방주에 짐승을 넣을 때에 정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 그래서 이미 음식으로 준비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먹어야 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레위기에도 보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짐승은 소, 양, 사슴, 노루, 발이 굽어지고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이 초식 동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초식 동물 중에서도 약대, 사반, 토끼 이런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2012년 이 메르스 사건 때도, 그때도 이 박쥐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약대를 통해서, 즉 낙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짐승들, 우리를 해롭게 했던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 먹지 말라,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던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아진 것이 이번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영역, 또 우리가 만지지 말아야 될 그 영역, 그것을 사람들이 침범하면서 생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박쥐를 먹고 철갑산의 비늘을 먹고 또 뭐 뱀을 먹고 이런 것을 먹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고 싶어서, 인간의 어떤 더 용심 때문에 결국 금해야 될 자연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속에 파고 들어가면 인간의 욕심, 자연을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지내라고 했는데 내가 소유하고 내가 먹어버리려고 하는 어떤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파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큰 문제를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한에서 시작된 전염병이요, 불과 2-3개월 만에 전 세계로 쫙 퍼져서 지금 미국에도 이렇게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미국의 전 세계에 290개의 항공사가 있고요, 비행기가 24,000대가 있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10억이 넘는데요. 그만큼 세상이 빨라지고 세상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게, 물론 다 국제 항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오가면서 세계가 하나가 되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도 금방 확진이 되고 이렇게 전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화두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세계화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자꾸만 하나로 묶어가는,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경제, 돈을 위해서 이것이 묶이고 있는 것이. 이번에 보니까 중국이 셧다운이 되었을 때에 외국에 있었던, 다른 나라에 있었던 자동차 회사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부품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외에도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가 오지 않으니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속에 보면은 더 많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세계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그 정의를 하는 그 속에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국가 간에 규제되지 않은 신앙 경제를 포함하는 자본주의의 확장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어떤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로 이야기한다, 그런 말씀이죠. 결국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계화의 현상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탑 꼭대기가 하늘을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우리 묶이자.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어떤 이 세계화의 하나의 현상의 모습이 이 바벨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대의 바벨탑은 바로 이 돈으로 쌓는 바벨탑, 재물의 바벨탑, 이것이 결국 우리의 욕심이고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지금 이 전염병의 현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떤 분이요, 이 세계화의 현상 속에서 결국 나중에 세계 정부가 만들어질 것이다. 글로벌 가버먼트 만들어질 것이다. 이 세계 정부가 성경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면은 음녀 바벨론, 또 큰 성 바벨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정부다.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고 사탄이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과 이마에 어떤 표를 받게 되는 것이, 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정부에서 모든 사람들의 몸에 컴퓨터 칩을 넣는 것이다. 그래서 컨트롤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요, 이런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돈과 경제라고 하는 힘이 강해지면서 어떤 만몬신, 재물의 신이
세상에 판을 치고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는 이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와지는 어떤 현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전염병을 통해서 인간이 쌓아가고 있었던 이 바벨탑,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저들을 흩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서로 만나지 못해, 비행기들이 다 그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흩으시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사람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고 쌓아왔던 만문신과 재물신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셔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 28장 2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랬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궁극적인 통치자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주님 앞에 더욱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불과 20년 전에 2001년 9/11 사건 때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열심히 싸워왔던 우리 인간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통해서 봤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는 허망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로 돌아왔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졌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지금은 더 높은 빌딩이 쫙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빌딩을 바라보면서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세상을 흔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 이 바이러스의 크기가요 0.1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1000분의 1 밀리미터라고 해요. 0.1 마이크로미터는 10,000분의 1 밀리미터,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너무너무 작은 것이. 우리가 써야 된다고 하는 마스크가 서지컬 마스크는 사실은 별로 이렇게 효과가 좀 덜하다고 하는데 N95를 써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N95라는 게 뭐냐면 0.3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오염 물질을 95% 걸러준다 해가지고 N95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러스 그 자체는 N95도 통과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 바이러스를 담은 침방울을 막아주고 손으로 얼굴 만지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스크 때 사람이 있을 때는요 꼭 마스크 쓰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이 작은 것들이 지금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세상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건강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멈춰가고 있어요. 사회 활동, 경제 활동이 멈춰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보면은 앵커가 이 닥터들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들어보면은 말하는 게 있어요. I don't know,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그 나약함과 연약함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쫓아왔던 게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근데 가게도 문을 닫고 일도 할 수 없고 문을 열어도 손님도 오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쫓아왔던 이 재물의 힘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가 꽉 막혀 있어요. 경제는 돈이 돌아야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에 위정자들의 딜레마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려니 경제가 죽고, 경제를 다시 회복하려니 사람이 죽고, 그래가지고 지금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그런 가난한 나라 속에서는요, 이런 얘기합니다. 굶어 죽느냐, 병에 걸려서 죽느냐, 결국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이 시편 46편 10절을 통해서 저는 듣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스탑하시고 너는 이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이시고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2절과 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이다.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1절에서 주님 언제까지니까 탄식하며 시작했던 이 다윗이요 마지막 6절에 가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지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고난 속에서 주님을 부르시며 탄식하다가 결국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면서 예배하고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허리케인과 같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상황 속에 던져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허리케인이요 실제로 힘들지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허리케인이 있으면요 허리케인이 이 바다를 막 흔드는데 그때 깊은 곳에 있던 이 바닷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서로 이렇게 돌리면서 서큘레이트 되면서 정화가 되고요. 거기에 또 생명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허리케인이 없으면 깊은 바닷물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 허리케인과 같이 큰 어려움이 지금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세상이 뒤집히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욕심, 만문신, 재물신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시고요. 그동안에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고요. 그동안의 은혜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그냥 다람쥐 책바퀴 도는 것 같은 그 평범한 삶이 얼마나 은혜였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불평불만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어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만나서 서로 얼굴 붉히고 상처를 주고받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꼭 붙드시고 견디어내셔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행여나 우리 삶 속에 욕심 부렸던 모습이 있었다면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나의 모습이 있었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힘을 내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